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인데요. 시편 3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나쁜 일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풀처럼 곧 말라 버릴 것이며 채소처럼 시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십시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찰리 채플린이라는 배우를 다 아시죠? 영국 출신 배우였고 또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무성 영화 시대의 상징이었죠. 1889년에 태어나서 197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생전에 이러한 명언을 남기셨어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명언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고개가 끄덕여지는 명언입니다. 그런데 막상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게 어떤 말일까 좀 고민스럽죠. 그래서 저는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은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미술사학자이고 건국대 교수입니다. 그분의 칼럼을 제가 한겨레 인터넷 신문에서 읽었는데 그분이 이 명언을 해설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빛나는 인생일지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힘겨운 인내로 가득하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설득력 있는 해설이죠. 삶은 거리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같은 사람이라도 여기서 보느냐 저기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 보이죠. 그러니까 관찰 각도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리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멀리서 볼 때는 참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렸죠. 하지만 그 사람을 가까이서 들여다보십시오. 그 삶이 어땠습니까? 참담한 일을 많이 겪었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야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도 쫓겨다녔어요. 그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에게 죽임당할 수 있었거든요.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왕 앞에서는 살려고 미친 척 연기하기도 했죠. 참 굴욕적이었지만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었죠. 저는 다윗은 멀리서 보면 화려했지만 가까이서 조금만 들여다보면 참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저는 이 말을 이용해서 다윗을 그 사람의 삶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이 시편 말씀이 제 마음에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이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쉽게 흘려 넘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익숙함을 잠시 내려놓고 이 말씀에 어떤 교훈이 담겨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1절 말씀은 우리말 성경을 보면 악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다윗의 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시는 보통 지혜 시라고 보죠. 인생의 지혜를 다루니까요. 또 그러한 점에서 교훈 시라고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사실 감사라는 단어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무엇인지 배울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배울 수 있죠. 여러분, 감사라는 게 뭡니까?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위기를 넘겼을 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게 감사인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내가 어려운 일에서 벗어났을 때 감사를 하는데, 그런데 신앙적인 감사는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잘된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당연한데, 신앙적인 감사는 그러한 삶의 환경이나 조건과 너무 연관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적인 감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 같아요. 삶의 조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끈끈한 관계를 맺는다면 내 삶의 조건이 엉망이고 좀 비호의적이어도 나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맺은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주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는지, 또 다윗에게 주님은 어떠한 존재였는지 우리는 배울 수가 있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한 다음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깨달음을 다시 한번 얻습니다. 여러분도 이 점을 설교 들으실 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식상한 편이지만 이 점을 잊지 말고 설교 들으십시오. 자, 주님께 감사하려면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만 그냥 나열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이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하지만 제 생각에 주님은 하나님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저는 주님이 제 곁에 계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더 높게 평가하실 것 같아요. 네, 진짜 감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응용해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나? 감사를 하려면 무엇을 피해야 하나? 감사를 하려면 어떤 것을 지켜야 하나? 이러한 질문을 품고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리를 할게요. 감사하려면 분노를 피해야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감사하려면 화내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고 되도록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전반부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죠.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자, 속상해하지 말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제가 다 보니까요. 저는 왜 이렇게 우리말 성경이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쉬운 성경과 새 번역을 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속상해하지 말아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이 개역개정과 개역 한글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불평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좀 특이하게 안달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해요.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를 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원어 성경이 더 정확하니까 이것을 화내지 말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화를 내는 건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버리면 분노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을 다들 아시나요? 네, 그분이 제가 예전에 그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날기새 다 아시죠? 거기서 들은 내용인데 좀 인용을 잘 하려고 그 설교를 찾아봤는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고 다 살펴볼 수 없어서 어떤 기억나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뭐 세부 사항은 틀리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맞을 거예요. 자, 그분이 하루는 예배를 드리려고 차를 몰고 교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마 한 몇십 년 전에 부목사 시절에 겪은 일 같아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떤 버스 기사님과 도로 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김동호 목사님이 소위 칼치기라고 하죠. 딱 차를 그 상대방 사선 차 앞으로 가서 그 차를 강제로 멈추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버스 기사님이 황당하니까 당연히 문을 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그 버스에 올라타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김승현 형제? 그 버스 기사님의 멱살을 잡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그렇게 끝났고 목사님이 이제 가던 길을 가야니까 설교를 하다 가셔야 하니까 차를 몰고 교회로 가서 설교를 하는데 도저히 설교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그 설교를 듣는 교인들 중에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설교를 할 수 없어서 그냥 고백을 했다고 해요. 제가 오늘 교회 오다가 이런 일이 생겨서 버스 기사님과 갈등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미안합니다. 이런 식의 말을 했겠죠. 네, 그분은 그 당시의 일을 후회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그 영상에서 후회한단 말을 안 했고 부끄럽다라고 말을 했는데 같은 말이죠. 뭐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아마 예전 일 같아요. 요즘 같으면 그 내비게이션도 있고 뭐 스마트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인생 끝날 수도 있는데 아마 그때는 뭐 스마트폰도 없는 그런 시절이라 무사히 넘어간 것이죠. 마땅히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하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폭발을 해버리면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화를 내셨지만 정당하게 화를 내신 거죠. 그날 김동훈 목사님께 그 버스 기사님은 악한 사람으로 보였겠죠. 제가 목사라서 김동훈 목사님을 뭐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분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화가 났겠죠. 운전하다가.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게 멱살을 잡고 분노를 폭발하면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어떤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그 화를 낸 상태에서 전혀 감사함이 없는 거죠. 다윗은 말을 해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서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악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뭐 다윗을 저격하려고 했던 뭐 사울이거나 사울파 그런 그룹 사람들이었겠죠. 그 다윗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일이죠. 당하니까. 하지만 그런데 독자들의 권면하기를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를 내면 화를 내면 하나님과 관계가 흔들리니까 그렇게 흔들리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당연히 감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라는 거죠. 뭐 어떻게 화를 안 내겠어요. 하지만 최대한 자신을 통제하는 게 그게 필요한 것이죠. 이어서 다윗은 말을 합니다. 나쁜 일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말을 하네요. 이 나쁜 일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도 참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부정하게 권력을 쟁취해 부를 쌓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기 자식에게 그것을 또 물려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혹시 그들이 누리는 유복함을 보면서 어떤 동경을 하거나 혹시 부러워하지는 않습니까? 뭐 그렇게 스케일이 큰 부정부패만 보지 맙시다. 좀 자잘한 게 있잖아요. 편법을 동원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많은데 역시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뭐 편법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참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말을 하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리는 그 혜택을 보고 이득을 보고 내가 그것만 바라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흔들리니까 뭐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정리하겠습니다. 1절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두 가지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일단 화를 내는 걸 조심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을 뭐 경제적인 혜택이겠죠. 그것들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인간들이 다 쓰러져서 사회가 정화되고 또 악한 인간들이 제 덫에 걸려서 피를 흘리는 걸 봐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죠. 비록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여전히 많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하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잠시 적어도 잠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으니까 막 바라보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고 싶으시면 특정 사람을 바라보거나 특정 상황에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겠지만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래도 도저히 나는 그렇지 못하겠다 하면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2절 말씀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제 3절부터 5절인데요. 근데 앞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봤어요. 두 가지로. 그러면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지켜야 할까? 그것을 역시 두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3절은 개역 개정으로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5절 말씀 중반부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를 의지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의뢰하라, 의지하라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이상해서 그 원어 성경을 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믿으라고 되어 있어요. 믿으라고. 다 같은 표현인데 왜 굳이 그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는지 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사용하는 쉬운 성경이 만만한 성경이 아니에요. 잘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라고 되어 있죠. 앞에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진정한 감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을 하려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믿으면 안 되고 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굳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믿는 것과 굳게 믿는 건 다른데 그러면 굳게 믿는 게 뭘까? 말은 쉬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굳게 믿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나를 믿는데요. 마치 나를 믿듯이 내가 주님을 믿으면 그것은 굳게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내 부모를 믿잖아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부모를 믿는데 그냥 내가 부모를 믿듯이 주님을 믿어버리면 그것은 굳은 믿음이 아닌 거죠. 내가 내 예금 통장에 있는 내 예금을 믿는데 그 예금 통장에 있는 돈을 믿듯이 주님을 믿으면 역시 그것도 믿는 거지만 굳게 믿는 게 전혀 아닌 것이죠. 역시 배우자를 믿는 것도 내가 내 배우자를 믿듯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사실은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배우자보다 위에 있는 분인데 마치 내가 배우자를 믿듯이 그분을 믿는다면 그것을 어찌 굳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믿는 게 굳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예금 통장에 있는 예금보다 더 믿는 게 굳은 믿음이고 하나님을 내 부모보다 심지어 나와 몸을 섞은 내 배우자보다 더 믿는 게 그게 굳은 믿음이겠죠. 하나님을 나의 부모보다 배우자보다 돈보다 더 믿어야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호 목사님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읽은 기사인데요.
그 매체에 실린 그분의 설교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오래된 설교인데 12년 전 설교입니다. 당시 본문은 시편 116편이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자신이 감사하는 이유를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제 마음에 가장 다가왔습니다. 김 목사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했대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리해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참 가난하게 사셨대요. 근데 지금은 당시 기준으로 12년 전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분 말 그대로 하면 자신은 목사치고는 굉장히 부유한 쪽에 속한데요. 과거에는 뭐 무엇을 입고 싶다고 해서 입을 수도 없었고 무엇을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입고 싶은 거 다 입을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삶의 여유가 생기니까 역시 그분 말 그대로 하면 어리석어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어디 가서 밥 3끼 못 먹을까?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생각을 하는 자신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이 소스라치게라는 부사는 그분이 직접 사용한 부사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 목사님이 그런 생각하고 왜 소스라치게 놀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은 자신이 음식을 먹는 것을 순간적으로 당연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당연시 한다는 건 전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건 그걸 당연하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나에게 아침, 점심, 저녁을 주시는 하나님을 잠시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감사하지 않은 거죠,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3끼는 고사하고 당장 하루 한 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김 목사님은 그날 그 순간에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한 깨달음 이후에는 김 목사님은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을 건성으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백하셨는데 이번엔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니 감사의 지경이 갑자기 넓어졌습니다.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니 덩달아 행복의 지경도 넓어졌습니다. 정말 범사가 감사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먹는 음식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먹는 거니까요. 만일 음식만 바라보고 감사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음식만 바라보고 감사하면 내가 먹는 음식이 좋은 음식이어야 하겠죠. 하지만 내가 나에게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가 먹는 음식이 형편없더라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식사 전에 식사 기도를 하실 텐데 혹시 먹는 음식 자체에 감사하신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감사 기도를 하는데 식사 전에 내가 지금 먹는 통닭과 피자에 감사한다면 사실 그것은 아무리 어린 아이지만 그냥 웃어 넘길 수가 없는 거죠. 한번 물어봐 보세요. 너 식사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감사하는데 너 뭐 때문에 감사하니? 그렇게 한번 물어봐 보십시오.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앞에서는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 게 아니고 굳게 믿어야 한다고 했죠. 2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고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4절과 5절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를 생각하며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라고 다윗은 권면하고요. 또 여러분의 인생길을 맡기라고 권면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생을 보면서 나의 배우자를 보면서 나의 부모를 보면서 내가 가진 돈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맡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면서 즐거워하래요. 그리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참 많이 생각했는데 쉽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진공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삶의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그분만을 즐거워할 수 있고 그분께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 저는 참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의 직업이 내 기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단지 내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 삶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뭐 배우자 연봉도 마찬가지죠. 내 위가 조금만 아프면 무슨 기도는 고사하고 예배 나오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존재인가요?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 그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존재가 바로 우리래요. 그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께 맡기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거든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승현 형제에게 하나님 어떠한 분입니까? 또 다른 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 한번 지금 잠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언어로 정의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소원 들어주는 분, 내 인생길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조력자 정도로 이해하신다면 이 4절과 5절 말씀을 아마 이해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잘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 있죠. 시편 23편인데 오늘 담임 목사님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개역개정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이 곧 바로 여러분의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의 수준인 겁니다. 좀 미안하게 들리겠지만요. 만일 이 말씀이 허황되게 들리면 여러분은 터전이 없는 신앙인입니다. 만일 이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잘 나갈 때만 이 말씀이 곱게 들린다면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반쪽짜리 신앙인입니다. 저는 아직은 반쪽짜리 신앙인인 것 같아요. 4절 말씀에 이러한 문구가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시편 23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솔직히.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할 테니 이번에는 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면제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죠. 내가 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내 자식만은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 많은 신앙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게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현실과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얘기는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한다는 얘기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건 나에게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터널 속에서도 저 멀리 보이는 주님이 주시는 빛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복이죠. 터널이 없는 게 복이 아니고 그 어둠 속에서도 그냥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주님의 정체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편 말씀에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 고스란히 나와요. 그분은 내 소원 들어주는 무당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아쉬울 때 나에게 좋은 것 쥐어주는 할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도 아니고요. 내 골짜기를
내 어둠의 골짜기를 다 무너뜨리는 인생의 해결사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분이냐?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시편 23편은 바로 그러한 주님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좀 졸리고 힘들겠지만 딱 이 점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편 23편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이 시편 23편이 말한 건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이 죽어야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삶의 문제로 좀 심하게 표현해서 미안한데 고문을 당한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 기억해 주세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힘든 과정 중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쵸? 문제가 해결되면 좋죠. 돈이든 인간관계든 무엇이든. 자,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에게 두 번째가 첫 번째보다 크게 보일 때 그때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할 거예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나는 죽을 것 같아 라는 사실보다 크게 보일 때 그때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도 계속 힘들다라고 하면 문제는 아마 10중 8구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거죠. 본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런 데서 주의해야 하는데 자, 4절을 보시면 어떤 인과관계 비슷하게 나오는데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 맡기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앞에서 인용한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파악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 정의를 다르게 표현하는 게 본문 말씀 4, 5절이에요. 자, 4절과 5절을 기록하는 무슨 소원, 성취,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구슬려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낼 수 있을까 그런 인생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것을 잊지 않으시면 돼요. 이 부분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이것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면 내 뜻이 이루어진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어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소원도 이루어 주실 수도 있고 내 뜻도 이루어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 받는 것,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전적으로 표현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시편 기자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저기 던질 수 있잖아요. 주 목사님 최근에 설교하실 때 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다, 뭐 하나님은 뭐 왕이다 이런 표현 하시는데 목사님 혹시 그 말이 뭔지는 알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그냥 목사니까 그냥 마땅히 하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한번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번 과거에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미는 사실 여러분이 파악을 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저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하면 저는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이고 좀 재수없게 들리겠지만 제 삶은 제 삶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말을 제가 어떻게 다 일타강사처럼 풀어 헤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먹을 나이도 아니고 설령 제가 이렇게 드린다 해도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에요. 좀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사람이지 여러분의 손을 이끌고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는 없어요. 저에게 그런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저를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때로는 운전면허 강사로 보세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면허 취득하셔서 알겠지만 강사가 다 알려주죠. 어떻게 뭐 핸들을 꺾어야 하는지, 뭐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지만 결국 시험을 봐서 면허를 취득해야 할 분은 여러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 정말 구체적인 실전에서는 여러분이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야 내가 신앙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한 관계만 잘 구축을 하면 내 삶이 처절해도 부족해도 어리석어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그 자체로 복인 거죠. 달리 말하면 내 조건이 아무리 호의적이어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나는 제대로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도 청년 시절을 겪었고 여러분과 거의 4년째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민을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할 때 무슨 감사니 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 이런 말을 솔직히 하는 게 자신은 없어요. 그 말을 제가 못 믿는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형편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투척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이 극적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이 막 극적인 복을 막 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정말 피눈물 나게 노력을 해도 그것을 이룰까 말까 하잖아요. 사실 그게 현실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게 어렵고 특별히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무슨 감사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기는 합니다, 아직도. 만일 여러분이 중년이라면 저는 설교를 편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년은 인생을 많이 살아봤으니까 설교자를 더 잘 이해하죠. 지금 저 사람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한계가 무엇인지. 물론 중년 이상의 분들은 설교자를 더 엄격하게 평가를 하겠죠. 하지만 충분히 이해를 할 겁니다. 제가 조금 허황되게 들리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청년은 다르죠. 이상과 현실이 어느 때보다 멀리 느껴지는 상황인데 신앙과 현실이 어느 때보다 달라 보이는 상황인데 제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주님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그걸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이겠어요. 그냥 저 사람 그냥 목사니까 저런만 하네 하지. 솔직히 안 그러겠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감사라는 주제로 감히 설교를 한 겁니다. 제가 사례비를 받고 설교하는 사람이라서 오늘 설교를 한 건 아니고 제가 목사라서 마땅히 드릴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저는 목사 옷 벗어야죠. 여러분에게 신앙의 길을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 설교의 의도가 완벽히 전달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저는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도 제가 아니니까요. 그처럼 우리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과 현실 사이에 분명히 거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게 제 유일한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내가 아무리 버림을 당해도 나와 끝까지 함께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 부모도 내 배우자가 나와 함께할 수 없지만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하나님이다. 저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이 있나요? 청년분들 삶이 사실 고단하죠. 늘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고 내가 일하는 직장은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나는 언제 어떻게 잘릴지 모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 인생은 편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제가 권면을 드릴게요.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권면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물론 주님만 바라볼 수는 없죠.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제 권면은 현실적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을 바라보고 돈도 바라보고 높은 이상도 바라보세요. 하지만 그것보다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3번 걱정했으면 4번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권면을 드린 건데 이게 실천하기 불가능한 권면은 사실 아니잖아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자,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드릴게요.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삶의 문제로 3번 고민했으면 그 다음에 4번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면 좀 이해는 되겠죠? 자, 오늘 설교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떠한 존재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면 안 되죠. 여러분의 말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을 보여준다고 저는 믿어요. 청년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의 삶에서 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을 거예요. 대신 여러분과 하나님이 맺은 그 관계를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 그분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주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고 다른 때보다 한 번이나 더 감사하는 한 주를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희박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힘겨운 삶을 통과합니다. 그들에게 도울 사람과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필요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세요. 그들이 받은 은혜와 복을 활용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